교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 평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화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고 다시금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요절의 말씀이 있다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펴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 관리를 잘하라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서 결국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갖가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장 내게 심한 가슴 아픈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느 것 가리지 아니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본주의적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시험의 한복판에 서 있고 또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행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호생세월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셨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아주 미흡한 수준의 알매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솔직히 저도 안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목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 목회를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 울며 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묻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게 밝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은 항상 참되고 항상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결단한다면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기도에 맞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것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즉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흔히 뭐 생각하는 대로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존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표현한 부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 대목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여겨지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재밌게 살아야죠. 즐기면서 살아야죠. 이게 그들의 좌우명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기에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즐겁게 살고 참 부러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 푸르름을 유지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릴 들불 같은 그들의 존재를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봐도 다 습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세계 곳곳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우리가 습득해야 될 필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향하여서 정보화 시대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정보는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큼은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면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설명해 놓으신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처음 보는 물건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인데 이 물건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때에 무엇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느냐?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볼 때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불러주셨을까?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단순하게 적당히 즐기고 오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뭔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여서 그런 사명을 부여하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을까요? 모두 다 동일하게 공통적인 사명을 부여하신 부분도 있고 각자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사명도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그 인생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처럼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자, 성령 충만이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한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뭐하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사람, 사명 맡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입니까?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도 다 이 성령 충만도 받고 뭣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오직이라는 유일하게 한 가지 오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으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여서 삶 발걸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실제의 삶 속에서 능력도 행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지요.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 이처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의 한복판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변했다라고 싶었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건 진짜 천지가 개벽하고도 몇 번 개벽해야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탁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뀌는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안 변합니다. 속썩이고 그렇게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그래도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바뀝니다. 어떨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바뀝니다.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아내들, 며느리 다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분명히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하실 때에 마음이 바뀌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온전히 그 영혼을 다스려달라고,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예수 닮는 삶으로 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는 그 주인공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성령 세례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 믿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처음 우리 속에 내주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나를 전인격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어거지 써가지고 짜맞추듯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행하지 마시라고요.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인지 끊임없이 물으시고 확신과 평안이 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근데 딱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쪽으로 가고 싶, 이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넘어집니다. 조급하면 여러 가지 아픔이 분명히 옵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다리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것,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 마음 없이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그 추운 겨울에도 이웃교회 부흥회 한다면 우리 눈보라 다 헤치고 꽁꽁 싸매고 아이들 처음 업고 이웃마을까지 그 추운데 부흥에 우리 참석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바닥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마룻바닥에 밑에서 바람이 송송 이렇게 올라오고 방석을 2개, 3개 밑에다 깔아도 냉기가 쭉 올라와서, 저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바예요. 그때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은사 받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모두가 다 능력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다 거의 다 받았어요. 방언 은사 못 받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얼마나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목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아멘하면서 내가 다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썼나요?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살려고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때가 바로 그 옛날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가장 꽃믿음이었다고, 그때가 가장 뜨거웠다고 그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옛날 그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다시금 회복하여 지금도 뜨거운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신앙의 밑바탕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이런 사모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까지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내일 더욱더 감격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어나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싸우니 놀랍도록 다시금 큰 불을 내려주셔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